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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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보고 갑니다. 야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야훼를 경외하라. 제 성경 6장 위에는 이렇게 글씨가 청색으로 쓰여 있네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인데 전체 6장 한번 돌아봅니다. 6장은 26장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2차 설교의 서론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 야훼를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특히 순종하는 것,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율법 교육도 철저히 깨닫고 알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이 함께 여기 올라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율법 언약의 핵심적 교훈이다.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대를 또 영원히 지켜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믿고 그냥 나 돌아가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켜지게 세세 자손 만대까지 지켜져 나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고 가자. 그래서 야훼를 첫째 사랑해야 되겠죠. 율법의 목적과 축복을 상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지키게 하기 위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에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율법을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같이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또한 범법함을 인해 더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법을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서 9절이죠. 그 시작은 들으라는 단어를 따서 쉐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불리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라는 유일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그들의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속으로 암기가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얘가 왜 켜졌다 꺼졌어? 내가 껐나? 뭐 잘못된 거지?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그 멸시하는 죄가 아모스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길은 바로 율법을 개인과 가정의 일상 속에 깊이 있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사에 있어서 모든 행동의 지표가 되며 사고의 기준이 되고 가정을 주관하는 기본 틀이 된다. 특히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이 구절을 베껴서 띠로 만들어서 이마에 띠로 매라 그러죠. 붙잡고 다니는 그러한 경문의 풍습을 발전시켰지만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8, 9절의 표현은 그만큼 율법을 가까이 하려는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거. 8절과 9절이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마 문설주에는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건 아니지만 봄이 새 봄이 되오면은 대문에다가 그죠? 써붙이잖아요. 한문으로 뭐 입춘 대길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써서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또한 기억하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라. 즉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며 언제까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취하실 영광에 대하여는 추워도 양보가 없으신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우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곁길로 갈 때 그들을 멸절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것이 예언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자신을 상기하라고 말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스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역사를 들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상기시킵니다. 이미 39년 전에 출애굽한 그 첫 해에 호렙산 근처를 믿으면서 마실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범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4절이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실패했던 자신을 상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사실을 명심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것이 예언되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를 몰아가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렇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패했던 자신을 또한 상기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역사를 들추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상기시키죠. 이미 39년 전에 출애굽한 그 첫 해에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그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범죄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17장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들추는 것은 그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범죄였기 때문이다. 마사라는 지명도 시험이라는 뜻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유래되었던 것이 그 사건의 전형성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모형들, 소리, 이런 것들을 딱 그걸로, 그 이름을 붙여버리죠. 마사.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전형적인 범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이 마사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마사 무슨 뜻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야훼 뜻을 거역한 데 있어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다 신약하고 이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을 철저히 교육하라고 말씀하죠.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거든 그들에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목전에서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베푼 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전하게 보이신 만천하에 보이신 대역사였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셔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죠. 모세는 오늘 신명기 6장 초두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함이며 생활의 규례를 주신 것이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신약의 교리와 배치되지는 않아요. 율법의 준수란 야훼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겠어요? 안 하겠죠?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야 한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와 총명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역대상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6장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했다. 특히 그 말씀을 지킴으로 출애굽의 대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나를 늘 상기시키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그 율법을 늘 가르쳐야만 한다. 이와 같이 율법 준수는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의 이민간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말썽을 피우기 위해 엄마가 그 녀석을 매로 때리며 야단을 쳤더니 그 아들이 경찰에 엄마가 자신을 때렸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곧 경찰이 달려와서 경찰서에 끌려가 공역을 치고 나왔대요. 그 부모가. 그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들 볼기를 실컷 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종교 강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구리시와 성남시 경북 청송군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나름의 유전자가 있다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사람마다 각기 자신의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유전자가 있어서 우울증을 대물림시킬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유전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유전자만으로 인간의 모든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인간에게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데 환경적 요인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후성 유전학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매남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은 후성 유전학은 정신적인 외상은 물론 믿음이나 또한 영성과 감성이나 신념, 인간의 모든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두뇌와 몸, 정신 건강과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의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뻗어나가게 되고 수천 세대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선민의 유전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후성 유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 미국을 만든 두 대표적인 가정의 사례가 있는데, 매일 기도하며 예배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300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그 신학 교수가 나왔고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와 100명 이상의 법률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60명의 의사와 60명 이상의 작가와 14명의 대학 총장과 3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고 그래요. 반면에 유흥주점을 경영한 맥스 주크의 후손인 1200명을 조사했더니, 이거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조사했더니 310명이 불황자였고 440명이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고 130명 평균 13살이 교도소에 갔고 13살의 교도소를 갔고 그중 7명은 살인죄였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이상, 60명은 상습적인 도둑, 190명은 창녀였다고 합니다. 이들 중 기술을 배운 20명 중에 10명은 주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교도소에서 배우는데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밖으로 세계를 움직인 인물 5을 뽑는다면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공산당 선언을 만든 칼 마르크스,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한 프로이드, 물리학의 아버지 격인 뉴턴, 진화론을 전개한 다윈을 꼽는다. 다윈을 꼽는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칼 마르크스, 그리고 뉴턴, 프로이드, 뉴턴, 그리고 다윈이라고 하죠. 5명. 이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은 다윈을 제외한 4명의 유대인이라는 점이에요. 이 사람이 모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다윈만 빼고. 그래서 지난 100년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300명 중에 유대인이 100명이 넘는데, 경제학 분야는 65%, 의학 분야는 23%, 물리학 분야는 22%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런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환경이 좋아서일까? 나라를 잃고 수천 년 세계를 떠돌아왔으니 환경 때문일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의 역사에서 그 나라가 사라지는 게 통례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통례를 깨고 수천 년을 지나오며 6개 문명 발상지로 흩어져서 살아오면서 그들만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고 그래요.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그 다음 그들의 지능이 우수해서인가?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태어날 때는 그냥 평균적인 지능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세계사를 주도하는 자리에 서게 했을까? 종교와 교육을 합친 특별한 시스템 때문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은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이고 유대교의 중심은 구약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수성의 핵심은 그들의 경전인 구약성경을 어려서부터 반복교육을 통해 삶의 체질화를 이룬 결과라고 그래요. 그 말씀의 대표적인 내용이 쉐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으로 이 말씀의 실천과 반복교육 유대인의 탁월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쉐마의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있습니다. 6장 1절이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1절이.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란 의식법과 시민법과 기타 제반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인데,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경외하고 사랑하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20과 5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많은데 그 외에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통한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학원, 태권도, 속셈학원, 운변, 서예, 컴퓨터 등 이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의 교육은 간단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유대인은 교육이 이 율법에서 비롯되었고 이 율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쓴 나의 부고라는 글에서 아버지가 나침반을 처음 보여주었던 어린 시절로 회상하면서 어느 쪽으로 돌려도 나침반들이 항상 북쪽으로 가리키는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경험을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주었다. 사물의 이면에는 반드시 깊숙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 아버지의 나침반이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건네준 책 한 권, 꿈이 담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가 있다. 별이 없고 나침반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제자리를 맴돌거나 어디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항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급변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실종하게 될 위험이 크다. 영어 단어 중에 재앙을 뜻하는 디제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사라지다라는 뜻, 디즈와 벌이라는 뜻, 에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제스터, 즉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디제스터, 재앙을 뜻하는 말이다. 나침반이 없던 옛날에 항해할 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죠.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이 보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지나갔지만 정말 재앙이었었죠. 정말 우리가 많이 놀라고 방황했던 그런 사건이 벌써 지난 지가 한 4, 5년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됐나요? 지금은 과학시대에 별이 보이지 않아도 항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에 빛이 되는 성경 말씀만 붙든다면 아무리 어두운 구름에 가린 망망대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다. 구원의 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그 리즘유의 시대를 거쳐서 살아왔어요.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이냐 이후냐는 BC와 AD로 나뉘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이냐 이후냐의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멀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북극성처럼 영원한 길을 비춰준다라는 것. 둘째, 어디에서 가르치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해라. 7절에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죠. 쉐마 교훈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무엇을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근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야 한다. 오늘 말씀대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지만 가정에서만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르치죠. 강론할 것이라는 말씀은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스펄전이 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스펄전의 말입니다. 경건은 가정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교육이 되게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7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이 가르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어디에서 가르치나?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먼저 행하고 본을 보여주며 가르치. 중요한 거, 잘못하는 거, 가장 어려운 것, 행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행함이 온전치 못하면 가르침이 온전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율법, 모라, 선생, 코라, 부모 모두 야라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로 가르친다, 교훈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란 말은 토라를 가르친다 해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본문 7절이죠. 유대인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토라를 배우고 회당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모두 맡겨버리고 선생님의 모든 교육을 다 맡아줄 것을 기대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점수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아이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래요. 많이 안다고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정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죠. 깊은 연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적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전례의 신앙이고 가문의 신앙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르치며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을 가르쳐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전승되어 온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평양에 살던 강도둑은 교육과로 교회의 장로였다고 그래요. 그는 강반석이라는 딸을 그가 세운 장덕기독학교 교사인 김영직을 남편으로 짝을 지어줍니다.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딸과 사위는 만주로 보내면서 외손주는 영특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외손주가 바로 김성주 민족 분단의 주범이자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1948년 10월 1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역사가들을 목사들을 다 구속시켜버립니다. 역사가 이러네요. 들어본 바가 있는데 잊어버려도 또 기억이 납니다. 한 믿음의 가정에서 생긴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죠. 양승현 목사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자서전을 본 이런 글이 있더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를 기르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 일어난 민족의 비극이죠. 지방에 사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될 때 딸과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매일 밤 10시에 부모와 딸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는 딸의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했던 거죠. 딸은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일상의 생활도 경건해졌다고 그래요. 31장이죠. 잠언.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번을 읽게 되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비록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계속된 관심과 대화로 자녀를 지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으로 영어로는 리펙트 반복하여 가르친다라는 거죠. 원래는 같다라는 말로 샤펜 날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칼이나 낫을 갈 때 숫돌에 물을 뿌려가며 살살 갈아야지 서두르면 날이 날아가 버린다면서요. 앞뒤로 살살 오랫동안 갈아야 제대로 날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손으로 쉬는 동안 마냥 대패 날을 간다고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서두르지 마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칼을 갈듯이 가르치라. 그래서
믿어 알도록 사랑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해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지성의 소재를 말하며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란 감성과 인격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이나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이 인격 전부를 다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하여 체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생활 전부를 기울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이념이고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햇셀 포드의 십계명 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흑인 하인과 같이 바다 낚시를 갔다가 저녁 낮에 돌아오면서 피곤해진 주인을 그 하인에게 모터보트의 키를 잡고 있거라.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북극성만 보고 달리면 우리 집에 당도하게 되지. 그동안 난 좀 자야겠다 하고는 방향타를 잡게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하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을 깨우더랍니다. 주인님, 이 보트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북극성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다시 다른 별을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십계명이 옛날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 지금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배도 북극성을 앞질러 갈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왜 배우는 것이처럼 중요할까? 배워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가장 힘쓴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말씀 속에 자라게 해야 한다. 존 헤이우드는 배우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낫다고 했다고 그러네요. 사람도 연습하며 발전하고 신앙도 훈련하며 성장합니다. 난폭한 망아지를 길들여서 명마가 되듯이 훈련은 인간의 정신을 길러준다라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산 자가 죽는 자보다 우월하듯이 교육받는 자는 교육받지 않는 자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브라우닝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몰랐으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존스는 말합니다. 무지가 고의적인 경우일 때는 무지 자체가 범죄이다. 배우지 않은 것이 죄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는 아카바라는 랍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을 때 AD 70년경에 내일이면 함락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통한 울부짖음과 불안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랍비 아카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카비가 아니라 아카바인 것 같네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인들을 시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몇 주에 죽었다는 소문을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관 속으로 들어가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 밤에 아카바는 로마 장군에게 나아가 우리는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전혀 항거함이 없이 로마 군인들이 다 맞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돈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사람을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로마 장군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그러자 책이 있는 곳입니다. 책뿐이라면 그까짓 건 문제될 것 없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쟁을 끝냅시다. 그 이튿날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카바는 바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밤에 유대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읍니다. 책이 들어있는 그 조그만 집에 어머니들이 울면서 모였을 때 아카바는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님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 백성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옵니다. 이 위대한 설교와 함께 거기서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성경 위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 믿음의 어머니들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는 어머니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며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했다라는 거.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 한밤중에 작은 배 한 척이 바다로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때 무섭게 날려들어 배가 위태로워 보이는데 항해사는 캄캄한 밤하늘에 또렷이 빛나는 하나의 별 북극성을 뚫어지게 무시합니다. 근데 그 그림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더래요.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을 오늘따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